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15장 28절까지 이제 마태복음 28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29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6장 12절까지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서 갔었죠? 이제 이방인 땅을 향해서 이제 발걸음이 옮겨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이 15장 29절 이하의 이제 사건들을 보면 이 내용들이 전부 이방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유대 땅이 아니고요. 이제 이방인에 가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16장으로 가면 다시 잠깐 유대 지역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이제 통과하는 일들을 또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렇죠? 이방인 지역에도 가셨다가 또 유대인 지역도 지나가셨다가 이런 장면을 이제 마태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사건 기록을 통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자, 오늘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허락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도 가시고 유대인 지역도 가시고, 그렇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 29절부터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자, 여기 거기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떠나신 거죠? 지난주 보았던 본문이죠. 자, 21절부터 28절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에, 그죠? 이방 지역입니다. 자, 거기서, 자, 이방 지역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 앉으셨습니다. 그다음 30절에 보니까 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요. 자,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들, 또 지체를 잃은 사람들,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또 그 밖에 여러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고 돼 있죠. 많이 데리고 예수께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데려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은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좋은데,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요, 두로 시돈은 북쪽에서 왼쪽이에요. 북서쪽에 있는 이제 두로와 시돈에서 이제 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요,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병행구절인데요. 마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7장 몇 절이냐면요, 31절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제가 읽어볼게요.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그죠? 시돈을 지나고 어디를 통과했다고요?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신 거예요.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가볼리 지역도 갈릴리 호수 우측에 있는 이방 지역이에요. 자,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서 유대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지금 이방 지역을, 유대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의 행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다시 가셔서요, 30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지난주에도 봤었죠. 31절 다시 보세요. 자,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 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자,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돼 있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 무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인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장면은요, 지금 제가 읽은 이 장면은,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과 굉장히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올 때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그분은 어떤 분일 거라는 예언을 굉장히 잘 해놓으신 분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사야 42장 6절 제가 읽어봅니다. 나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여기 나주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너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메시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그 다음에 어디에 빛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방 땅에. 7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자, 여기는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빛이 되게 하고 그 뒤에 눈먼 사람, 여기 눈먼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의 눈먼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적의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이방적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또 어두운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줄 것이다. 자, 이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장차 700년, 약 7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자, 이 예언의 핵심이 뭐죠? 핵심이 뭡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는요, 이스라엘의 구원,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수혜자가 될 것을 이미 700년 전부터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미 이거를 벌써부터 예언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뭐 즉흥적으로 당신 생각대로 움직이신 행동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예언의 성취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기적 하나하나가,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분의 행로 자체가 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2절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가셔서 32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32절부터 떡 7덩어리니까 7병이어죠. 7병,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죠. 자, 이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사건과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있죠. 이건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건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남자들만 5,000명. 이거는 7병이어로 이제 4,000명을 먹인 사건, 다른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자, 숫자도 다르지만 장소가 달라요. 그건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누구를 먹이신 사건이냐면요, 유대인들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 7병이어 사건은 뭐냐면 이방인 지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고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죠. 자, 마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지금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뭘 예언했다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고 또 그들을 먹이실 텐데 그때 이방인들이 소외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은혜의 기적의 수혜자들이 똑같이 된다는 것을 이미 예언한 것을 지금 마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던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나,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볼 때,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그렇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똑같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애초부터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순서의 차이예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갈 것이다. 자, 성경은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신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하나님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도하다가 보면 이제 이런 분들 만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있나요? 아니 나는 싫은데, 난 별로 관심 없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끈질기게 사랑을 구해야 하는 이런 그런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그런 사랑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그렇게 짜증나게 구해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해야 하실 때는요,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천국에 대한 이제 개념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천국을 오해하세요.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죠? 그게 천국 개념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장소 개념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일찍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젊었을 때 여기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고백하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걸 거예요. 그렇죠? 장소 개념이라면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분을 주님 삼고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그렇게 살아? 그렇죠? 이 장소 개념으로 오해하는 데서 오는 이 오해인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죄송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니고 관계 개념이에요. 관계 개념. 이해하시죠?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기보다는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언제 행복하죠?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어떻게 옵니까? 또 우리가 어떨 때 불행합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전부 관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관계가 깨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 삶에 불행이 찾아오고요, 또 관계 회복이 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관계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있다면, 또 거기다가 자녀 관계까지 삐떡거리고,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도 안 좋고, 동료와의 관계도 안 좋고, 교회에서 관계도 힘들고,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다 깨져 있으면요, 그 깨어진 관계들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관계가 삐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관계가 삐뚤어질까요? 자,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이 옆에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자,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문제를 앓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누굴 모른다고요? 자기를 몰라요. 사람들이 의외로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얼마나 그 속까지 뼛속까지 내가 죄인인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은 기가 막히게 들여다보는데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삐뚤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일까요? 이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 자신이 변하고, 그죠? 그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좀 더 나아지고, 자, 이렇게 점점 관계 회복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회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자, 누구의 행복 때문이라고요? 우리 행복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구를 더 깊이 알게 될까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더 알게 되죠.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문제가 보여요. 내 문제가 보여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남에게 손가락질 하던 것이 이제 뭘 깨닫게 되죠? 아, 이게 나 때문이구나. 그렇죠?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고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구나. 자,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시작되면, 자, 이런 변화가 시작되면 그때서부터 조금씩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나아지고 그러면서 그런 변화된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곳이 천국 같은 곳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통해서 섬김의 기쁨도 알게 되고요. 자, 이제까지는 나를 붙들고 살았는데 자존심 이런 거 붙들고 살잖아요. 근데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자유케 만드는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천국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사람이 이렇게 천국을 맛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진짜 천국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천국이 그리워지고요. 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통 이제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떤 삶의 도피처로 있지도 않은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낸 얘기야.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천국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사라지고 싶지. 지금 삶도 괴로운데 천국이 연상되지 않아요. 천국은 무슨 천국? 기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기대하고 소망할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을 조금씩 맛보는 사람이 그리기 시작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스크린을 보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인데요,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뭘까요?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은,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뭐죠? 쉬운 말로 말하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게 훨씬 이 땅의 삶보다 더 좋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4절,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왜 남아있죠? 자기는 천국 가고 싶은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렇죠? 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해주고 복음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자기는 이 땅에 산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세상을 완전히 초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천국이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그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천국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조금이나마 알기 때문에 그 완벽한 천국을 더 사모하고 그리는 그 열망을 가지고 바울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신약 성경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요, 그 성경 내용들 속에서 끊임없이 기쁘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심지어 감옥 속에서도 자기는 행복하대요. 감옥에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그렇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들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누리는 행복이,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들을 알아가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누리라고, 천국을 좀 경험하고 살고 맛보고 살고,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그죠? 우리를 구원회로 그리스도 앞으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복음은 절대로 부담이 아니죠. 부담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이 부르심이 느껴지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누리고 사시고 천국을 맛보고 사시고 또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의외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자,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요청한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이 뭘까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아마도 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 능력 대결 아시죠? 그렇죠? 제단을 쌓아놓고, 그렇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위 재물을 올려놓고 장작에다 다 물을 붓죠. 그래서 다 젖게 만든 다음에 불이 붙여질 수 없도록 만든 다음에 영적인 대결을 하잖아요. 자, 한 구절 말씀을 보죠. 열왕기상 18장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단을 쌓고 물을 부은 다음에, 그런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 하자고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기로 하고 능력 대기를 벌이죠. 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살라버리잖아요. 자,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시시한 기적 말고, 사람들 병 고치고 이런 거 말고, 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건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응대하지 않으시고, 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 본문이 지금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울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당시 그 시대에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것을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인이었던 분들 계시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 따라서 교회 나오셨던 분들, 또 이제 저같이 신학 공부한 목회자들이 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고,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사람, 나는 뭐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서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그것을 보증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한때 교회 다니면서 좀 교회 생활의 기쁨을 좀 누렸다고 해서, 또 때로 어떤 감동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다고 해서 그 느낌이, 어떤 그 체험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증해 준다든지 약속해 주는 것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들을 경고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서 성전에서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일들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어떤 영적인 기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순간에는 감동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자, 이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을 자만하고 있는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 예배자가 아니고 참 신앙인이 아니고 그저 종교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저 어떤 종교적인 직업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서 있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예들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자, 이분들은요,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입니다. 고집. 자기 선입견, 고집을 가지고 조금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구원을 여러분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계속 성경은 복음 신약 성경을 보세요. 서신서를 읽어보면 너희 구원을 점검해 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 바울이. 여러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한때 은혜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구원을 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것은요, 그게 끝이 아니고 영접했으면 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요, 예수님 영접했으면요,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가야 되고요, 내 삶이 변해 가야 되고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 삶의 관심사가 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니 20년이 지났는데도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전혀 나에게 새로운 어떤 욕구가 생기지 않고, 전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갈망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그게 식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말 읽고 싶고, 여러분, 이 성경을 정말 이 성경을 읽지 않는데도 아무런 이 내면의 갈망이 없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이런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신약 성경 서신서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대부분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서신서들은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습니까? 수신자가 누구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서신서 저자들은요,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확증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점검해 보고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도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말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늘 정기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러다가 뭔가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어떤 도전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거 붙잡고 일어나셔야 되고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안주하려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전지대에 있으려는. 근데 영적인 어떤 도전이 온다면 그것이 때로는 나를 편안한 가운데서 끌어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부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붙잡고 일어서서 나오고 새로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모험이 있을 때 그때 성령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이게요, 뜨겁게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고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점점 더 이르러 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멈춰 있지 않고, 여러분, 멈춰 있는 것은 쇠퇴하는 것입니다. 쇠퇴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영적인 훈련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훈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훈련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5절부터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가를 보세요. 자,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뭔가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놓친 것 같아요. 뭐 바닷가라서 시끄러워서 못 들었는지, 뭐 아니면 딴 생각하다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안 들렸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단어가 딱 꽂혔어요. 누룩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지금 빵 얘기하시는구나. 누룩빵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 얘기하다, 아, 빵이요?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혼나는 장면이죠. 근데 9절부터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야단 맞으시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천 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천 명이 먹은 그 빵 2가지 사건이 봤잖아요.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빵 누룩이 아니고 무슨 누룩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많은 경우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 못 알아들을 때 있죠. 그거는요, 꼭 청력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데 꽂혀 있으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 가 있으면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듣는 거. 그게 오해하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은요,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엉뚱하게 듣죠. 이건 제자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내가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오신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내 삶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언어에, 내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예수 믿기 전과 후에 말이죠. 자, 우리도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온통 어떤 생각이었죠? 돈, 명예, 세상 권세 이런 거였어요. 욕망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처음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인간이 갑자기 확 바뀝니까? 아니요.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천천히 바뀌어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자,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늘 귀를 주님께 열어두고 있지 않으면 엉뚱하게 듣는다고요.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이 누룩처럼, 누룩의 역할이 뭡니까? 조그만 게 들어와가지고 다 번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 조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누룩, 그죠? 바리새인의 누룩, 그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영성의 훈련을 일순간에 무너뜨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경계하고,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 여러분 주님 생각한 시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어떤 하나님과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독서, 아니면 어떤 성경 읽기라든지 기도 시간,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할애하고 사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생각, 영적인 생각 얼마나 하루에 얼마나 하고 사는가?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모든 관심이요, 정말 육체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먹고 마시고, 그죠? 냄새 맡고 보고 느끼고, 여기에 전부 사람들을 몰아가는 시대예요. 거기다가 요즘 또 스마트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시력을, 관심을 전부 다 그거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도 모여 있으면 뭐 하나 보면 다 따로 보고 있어요. 따로. 지하철 같은 데 가보세요. 다 따로 보고 있어요. 전부 다 이게 육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요즘은 또 얼마나 드라마 같은 거, 여러분, 우리나라 또 드라마 잘 만들잖아요. 요즘 영화도 꽤 수준이 높아졌죠. 옛날에는 드라마 한 편 보고 나면요, 그 다음 편 보려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그런 거 아세요? 왓챠 이런 거 아십니까? 그거 한 달에 뭐 얼마죠? 회비가 뭐 10,000원 정도 하여튼 전후 내면은요,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빠져 있어요. 넷플릭스 안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전부 스마트폰 갖고 다니고 무슨 뭐 패드 갖고 다니면서 전부 넷플릭스 다 보면 그거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넷플릭스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재미있는 드라마는요 20편까지 뭐 16편까지 있는 거, 그거 한 번 밤새도록 다 봅니다. 며칠 밤씩 새면서 다 봐요. 근데 그거 보고 나면 끝인가요? 더 재미있는 것들이요 나래비로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영적인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틈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틈이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아요.
또 직장 생활은 여러분 치열합니다. 짬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것을 멀리하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자꾸 이렇게 육체적인 것에, 시각적인 것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자연적으로 우리 삶에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이거 어떤 작가가 한 말이지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중한 면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고요. 요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마디로 피상성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깊이가 전혀 없는 시대. 생각의 깊이도 없고, 그렇죠? 그냥 재미있는 거, 순간적인 거, 찰나적인 거, 내 육체적인 거를 만족시키는 거, 그냥 거기에 전부 휩쓸려 가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삶이 말할 수 없이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어요. 경망스럽고 너무 쉽게 흔들리고, 이렇게 휙 갔다가 저리 휙 갔다가 뿌리가 없는, 그죠? 인생에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저 하루하루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가벼운 사회 속에서, 세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남자분들 직장 생활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자녀들, 그 아이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거 기적입니다. 지금 보세요. 확률적으로 다음 세대 이제 거의 대가 끊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존재의 가벼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부모님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10분의 1 정도는요, 영적인 일에 투자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죠? 가정 예배 드리고, 그 예배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렇죠? 아이들의 삶의 대화를 나누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 훈련이, 영적인 훈련이 너무나 필요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게을리하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스크린 보세요.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과 또 무엇이든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그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뭘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좋은 거, 거룩한 거,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말고, 아무거나 보지 말고, 그렇죠? 은혜로운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이게 영적인 훈련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훈련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겁니다. 아무거나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가져다 주는 대로 그냥 무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자녀는 부모 보고 배워요. 부모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훈련하고 마음을 컨트롤하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요,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영적인 훈련이에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 복음의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 영적인 훈련, 꾸준한, 그렇죠?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훈련을 오해해요. 영적인 훈련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 영성 훈련 그러면 뭐 생각나세요? 뭐 고행, 금식, 고난 이런 거 생각나죠? 아닙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훈련은 그게 아니고, 고생이 아니고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영성 훈련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깊은 내면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누리는 그 시간이에요. 거기서 오는 그 행복, 거기서 오는 그 기쁨,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만족감, 그 자유로움,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그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이 끊어져 나가고 내 영이 자유케 되는 그런 축복들, 여러분, 이거는 영성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없으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하고 계십니까? 꾸준히.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벌써 금년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성경 읽어지네 제가 반복 말씀드리는 게 혼자서 안 읽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반 지났는데 얼마큼 읽으셨어요? 근데 정해놓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를 끌고 가요.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가니까 되는 거예요. 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되고요. 기도 생활 하셔야 되고요. 기도 생활도 정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 사역자분들 1시간씩 시간 정해놓고 약속하고 하시잖아요.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그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영성 가지고. 기도 없이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 없이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여러분 10% 정도라도 여러분 시간의 11조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10%는 적어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뭔가 영적인 유익을 주는 책을 읽는데 여러분 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삽니다. 살아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10%면 얼마죠? 잠자는 시간 6시간에서 8시간 빼면 한 16시간 남잖아요. 그럼 10%면 1.6시간이에요. 1시간 40분 정도. 적어도 이 시간은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미니 최소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삶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들 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꾸준히 영성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말씀이 탁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무릎이 딱 쳐질 때가 있고요. 갑자기 그 말씀 가운데 눈물이 팍 쏟아질 때가 있고요. 또 내가 정말 갈구하던 어떤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 말씀을 통해서 탁 떨어질 때가 있고요. 이게 매일매일 영성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결단하시고 한 주간의 시간을 매일매일 정해놓으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육체를 위해서 육체적인 일에 그렇죠? 늘 거기에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은요 썩을 것을 거둘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영생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그렇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또 특별히 공동체 안에 나오셔서 교회 안에 어떤 영적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영성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텐데요. 자,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경계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자,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교훈을 조심해라.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매일매일 꾸준히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2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